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혹시 주저앉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주저앉은 적은 없습니까? 주저앉은 믿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끝내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끝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그런 사건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이 무엇이 달랐고 왜 그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셨을까요? 오늘 21장의 본문의 그 초입부를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향이란 말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써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여러 문제를 만나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흔히 낙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돌아간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가 잠길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곧장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배를, 심지어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이런 다짐을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 얼마 뒤에, 얼마 못 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오늘 이 본문 21장과 같이 다시 무기력하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디베랴, 이 갈릴리, 많은 추억이 떠오르는 곳이죠. 갈릴리의 그 만선의 기쁨, 또 그날 그 밤, 또 새벽, 그 아침은 마치 데자뷰와 같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기억이 무섭기도 할 겁니다. 심지어 피운 모닥불, 그 숯불만 봐도 아마 오금이 저릴지도 모르겠어요. 닭 울음 소리만 들리기만 해도 막 진저리가 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자 갈릴리로 향했을까요? 다시 그물을 들고 다시 그 어부의 그 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그 기억이, 그 갈릴리에서의 기억이 그립기도 할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선뜻 나섰던 그 걸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첫 만남의 그 첫 만남을 다시 그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죠. 첫 만남 때와 같이 동일하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죠. 그리고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남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삶에 그 무기력에서 점점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그 무너졌던 이제 그 중요한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심과 동시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눈으로 봤어요. 먼 발치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무기력함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게 깊이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 그 깊은 허무함, 그 무기력함, 또 언제든지 나도 잡혀서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 그 개인적으로 그 삶을 보면 자기가 수제자로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철저히 자신의 무너짐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무기력하고 철저히 어떤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그 부활을 알매도 그 무기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와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갈릴리로 와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조반 식사를 하시면서 15절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아마 살짝 당황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물음이 세 번째 반복될 때에서야 베드로는 깨닫죠.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뭔가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 깊이 죄송함, 또 송구함, 그런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깨어졌던 이 관계, 이 주저앉은 이 나를 지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마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의 양떼를 치고 먹이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그 첫 만남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삶은 완전 이제 180도 바뀌는 것이죠. 사도행전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 이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의 삶이, 새로운 그 삶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전에 지금까지의 모습은 두려워서 잡힐까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사를 넘는 그런 위험 속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사시길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습, 말씀이 살아있는 또 우리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나눔과 사랑에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이 영적 갈릴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 막연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회복, 영혼의 회복, 사명의 회복, 삶의 터전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갈릴리에서 주님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작은 고난에도 좌절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따스한 손길로 찾아오셔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낙향한 제자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들의 육체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저앉은 마음, 주저앉은 열정, 또 주저앉은 육체가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이 영적 갈릴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이 회복되어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를 꿈꾸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군생활, 취업 준비, 직장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 오이코스의 멤버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